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나눠서 제가 읽고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이성들을 너희를 위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복귀하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디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고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주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으로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가였다. 아멘. 이렇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 땅을 나눠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땅을 나눠주고 그 나눈 후에 도피성을 만들라 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위해 도피성 을 주신 것입니다. 피해 보복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가족들이 복수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누릴 때, 생명을 노릴 때 그 성에 피하게 해서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그런 장치였습니다. 민수기에서 35장에서 보면은요, 살인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살인하고 또 과실에 의한 살인이 있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은 쇠붙이, 돌, 나무 등 도구를 사용하거나 또 저기를 품고 사람을 때리거나 밀거나 무엇을 던져서 죽게 하면은 그것은 고의적 살인에 해당하며 또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하고요. 또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고 저기를 품지 않았는데 실수로 그 사람을 갖다가 죽게 하였으면 과실에 의한 살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는 법령에 따라서 재판을 받기 전에까지 그에게 복수할 사람들이 손을 피하여서 도피성에 머무를 자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죽음의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호하여 주는 그런 보호소인 것입니다.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수 갚지 말아라, 복수하지 말아라는 말씀을 우리한테 계속 주고 있습니다. 원수 갚거나 복수하는 것은 너의 몫이 아니라고. 그렇다면 최초의 살인자는 여러분들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입니다.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로서 실수로 동생을 죽였을까요? 아니면은 어떤 살인에 해당할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가인은 동생을 실수로 죽인 것이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동생을 아무도 없는 곳으로 불러서 거기서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인은 어떠하죠?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게 마땅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하나님께 청합니다. 제가 저를 갖다 이곳에서 내치시면 제가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이마에 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그 표를 보고 아무도 죽이지 못하게, 그것뿐만 아니라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벌이 7배라 하는 또 명령까지 주셨습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와, 말도 안 돼. 왜? 죽어야지 마땅한 가인인데. 그런 질문 한 번쯤 여러분들 해보았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항상 또 읽고, 우리는 성경을 한 번에 끝내지 않습니다. 읽고 어떤 분들은 뭐 5독, 6독, 뭐 20독까지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읽을 때마다 우리가 변하기 때문에 성경이 디퍼런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스토리를 읽었을 때 저는 화가 날 정도로 이 가인을 쳐서 죽여야 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뒷풀어나게 다가오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 보복하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신 장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복수를 적당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받은 만큼 갚는 것이 복수이지만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지요. 우리는 감정이 더해져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커다란 죄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는 복수를 또 낳고 또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온갖 복수를 하려는 자들로 자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평화가 깨지게 됩니다. 원수 갚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억울하게 되겠지요. 우리가 보복하지 못하고 원수를 갚지 못하면 억울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억울해하지 말라 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겠지요. 성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똑같이 세상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도끼 들고 나가라 막 이러는 영화를 본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완전히 틀린 뜻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또 이에는 이라는 이 세상에 있는 표현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표현은 같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똑같이 복수하라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복수의 법이 아닌 책임의 법입니다. 피해자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보상을 하라,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그런 뜻은 물론 눈을 뽑아서 갚으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만큼 갚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많은 타임에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사람에게 향한 그 말씀. 그래서 우리는 그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공의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화를 내거나 그 피해자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해자가 됩니다. 많은 시간들 우리는 가해자가 됩니다. 그럴 때 정말 필요한 것 공의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원수를 갚을 사람이나 억울한 일을 그렇게 당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말을 들어보면 제 친구는 하루아침에 가게를 그냥 다 손을 놓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인은 깎아줄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던 그 생활의 터전이었던 것을 놓고 나온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도 없어지고 또 빚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에 너무나 억울하고 또 힘드는 상황도 있을 것이며 또 이것뿐만 아니라 살다 보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할 때 복수하고 싶고 또한 심판하고 싶고 되돌아 너도 한번 이렇게 당해봐라 갚아주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피성을 주시어서 피할 길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막으십니다. 이것은 너의 몫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심판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마음을 풀어야 합니다. 그 원한을 풀어야 합니다. 억울함을 풀고 평화를 가져야 합니다. 공정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음으로 또 누가 보지 않아도 또 사람들이 다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또 여러분도 심판하시는 공정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피해자의 입장에만 있지 마시고 또 우리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으며 또 우리가 억울함을 주는 또 아픔을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죄가 있지요. 죄를 지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또 바라야 합니다.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떨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내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고 복수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아서 우리는 죄 짓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선을 넘어서지 않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을, 억울함을 되돌려주는 것을 우리가 주께 맡깁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또 내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조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고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법들을 하나님, 우리는 주를 믿는 자들뿐만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사랑하셨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또 공평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 모든 법이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하루 되게 하셔서 정말 선한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또 주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의를 아버지 정말 실천해 나가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연약하여서 아버지 정말 이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올바른 자세로 말씀을 읽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올바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지침이 되는 그런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버티어 나가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아버지 누리며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